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저런 많은 축복과 은혜를 주신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했을 때 또 은혜의 사건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또 기적의 사건이 나타난다는 거죠. 또 샬롬의 사건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40년 동안 고통당했던, 40년 동안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미래가 없이 늘 기고하게 살아갔던 그 신체 장애자를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시켜주는 놀라운 은혜와 치유의 사건들이 나타났어요. 근데 이 상황을 보고 사람들은 다 이구동성으로 이제 베드로를 추앙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단호하게 자기를 추앙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추앙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귀한 이름이 이렇게 폄훼됐던 그 상황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죽어야 했을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자, 메시아인데 왜 죽으실 수밖에 없었을까에 대한 1차적인 표면적인 상황은 뭐냐면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결국 이방인 로마 제국에게 예수님을 팔아넘겨서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받고 죽으셨다는 거죠. 이런 일들을 만든 사람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자신들의 손으로 죽였다라고 하는 그 죄책감이 압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 죄책감에 압도당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뭔가 탈출구를 제공합니다. 탈출구. 그 탈출구를 제공하는 것이 뭐냐면 18절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대로다가 이사야라든가 아니면 시편에 보시면 메시아 구원자가 어떻게 고난을 당할지, 어떻게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희생의 대가가 무엇을 제공하기 위한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죠?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서 고난을 당하고 죽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죄 때문에 그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희생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어요. 그죠? 그가 찔림은 또 그가 상함은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죽으셨도다. 그래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우리가 회복을 이루었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얻게 되었다. 이사야 선지자가 분명히 명시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표면적으로는 유대인의 손에 의해서 그렇게 로마 제국의 손으로 죽게 되었지만 그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에게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그들에게도 죄가 있는 것이지만 이 죄를 완전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는 겁니다.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뭔가요? 오늘 말씀 가운데 20절을 보시면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그러면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만물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거예요. 또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이제 신명기에 등장하고 있는데 신명기에 등장하고 있는 이야기를 사도 베드로가 다시 인용해서 이 사도행전에다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람은 성경에 있는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은요 사도들이 기록할 때 그냥 막 자기네들이 생각해서 막 기록한 게 아니에요. 이미 구약 성경에서 이미 예시되어 있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어 있는지에 대한 성취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신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셨구나. 그때 모세가 예언했던 내용 중에, 이사야가 예언했던 내용 중에,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내용 중에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세상 가운데 메시아로 오셔서 이런 고통과 이런 수치와 이런 죽음을 맞이하셨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22절, 23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같이 시작.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하였고. 자, 모세가 예언한 선지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건가요?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데 그 나와 같은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청종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하는 겁니까? 받아들였을 경우에는 25절 하반절 보시면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아브라함의 축복에 대한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경우에는 이러한 은혜의 복, 축복의 복을 나눌 수 있는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23절 멸망을 받으리라 하였고.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하는 선지자를 언급했던 그 대상은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유대인들이 남겨놨던 죄가 고스란히 누구에게 그 책임이 물려진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 책임이 고스란히 물려진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자신들이 지었던 이 죄를 제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은 뭐라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유대인들이 비록 동족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십자가 죽음으로 몰고 갔던 그런 원인 제공자들이지만 그들이 다시금 새로운 삶의 역사가 펼쳐진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는 자들. 예수님은 이미 그 시대에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 하늘 보좌 우편에 이제 승천하셨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중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 선지자가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니엘 선지자가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온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에게 영광과 권세와 나라를 주었으니 그 영원한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라고 그렇게 다니엘서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예시하고 있는 모든 초점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시작부터 끝까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신약 성경도 꽉 마태복음부터 시작을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총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삶의 역사 가운데 주변인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역사의 그 저변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시대에 태어났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됐을 경우에 그 인간의 역사는 이제 곧 하나님의 역사의 흔적으로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의 자취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일컬어지는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이제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역사의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했던가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길을 따르는 자들은 축복을 받는 얘기인데 결국 아브라함의 옆구리의 후손이 누구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분명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의 입술에서 나온 것은 누군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높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사도 베드로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많은 달란트와 재능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가 설교 한마디에 수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었음을 우리는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의 입술을 통해서 전달되어진 하나님의 복음이 결국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도 그의 인생 일대 모든 초미의 목적이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산다라고 하는, 사나 죽으나 주 예수 그리스도만 높여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일평생의 삶의 목표를 거기다가 두고 살았어요. 거기다 두고 사니까 주변에 있는 어떠한 공격이 와도 자기가 순교의 상황까지 이르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자신의 운명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면서 순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요, 성령께서 그 당시에 예언자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너가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체포당해서 정말 생명이 위태롭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성령께서 예언하는 사람을 통해서 뭔가 깨달음을 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은 뭔가요? 물론 성령 충만함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가진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면 당연히 죽으니까 가지 마십시오라고 그렇게 말을 건넸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이 그들의 의견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여러 가지 제안들의 용도 폐기 처분한 것이 아니라 자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야 할 목적지, 그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 목적지가 예수님께서 자신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분명히 자신의 사랑하는 믿음의 동료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죽을 것을 알려주셨지만 내 목숨이 거기서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고백하면서 나는 죽겠다라고 하면서 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를 초청해서 엉엉 울면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사도 바울이 했는데 사도 바울과 동일한 노선을 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 사도 베드로가. 사나 죽으나 또 살든지 죽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높였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26절 마지막 절 보시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6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그런 다양한 어떤 질성 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베드로는 그들이 새로운 생명의 기쁨을 갈 수 있는 새롭게 그들이 사는 날의 목표를 제시했어요. 그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유대인들이 오늘날 1%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가 1%나 5% 미만이라고 알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죠? 믿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신약 성경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에게는 아직까지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저 그렇게 여러 선지자 중에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 정도로다가 인정을 하지 모든 인류를 대속할 메시아로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전히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역사적인 이 상황 앞에
이 존귀한 이 사명의 책임은 누구에게인가 있는 건가요? 우리는 비록 이방인이지만, 우린 유대인이 아니지만 이방인으로서 우리가 복음을 그들보다 먼저 받아들였으니 이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될 숙제가 우리에게 남아져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여전히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또 다른 숙제라는 거예요. 물론 궁극적으로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남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서도 거부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또 모르면서 거부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렇지만 분명한 건 뭡니까? 사도 베드로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랑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원죄가 사라지고 사망이 정복되고 영원한 구원의 역사, 영생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또 다른 영혼들에게도 또 증거할 수 있는 입술의 숙제, 삶의 숙제를 우리에게 남겨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베드로가 또 사도 요한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높였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면서 또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랑을 증거했을 때 우리 그저 인간적인 어떤 홀로서기가 아니라는 거. 우리가 가는 길에는 항상 성령께서 함께 우리를 성령께서 어미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앞서서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목사님 기도할 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어떻게 말할지 모르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에 또 힘을 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의 놀라운 은혜를 남겨주셨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대열 가운데 우리가 합류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전하시는 우리 관객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